저는 구마모토현의 타마나시라는 조용한 온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님이셨던 부모님이 장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우리 가문의 기둥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우리 전적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하려면 세계가 평화로워야 한다고 하시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매일 세계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그리고 전적을 위해서 이리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셨는지 1984년 대학교 1학년 때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저를 도인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원리단론 전서 강의를 들었던 날 인간은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멈추지 않았던 기억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 헌신할 것을 결의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고향에 갔습니다. 자랑스럽게 한일 회전돈을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대단한 것이니 그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말을 믿고 싶어서 가라츠의 해저돈을 현장에 다녀오셨지만 진행 안 되고 있어서 사기적으로 느끼시고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들었던 딸이 너무 고집이 부려서 왜 그럴까 하고 연동이에게 가서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연동이에게 춘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이 아이는 가문을 짊어지고 갈 아이고 지금은 할 일이 있으니 보내야 한다. 책임을 다하고 올 것이다 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믿음의 어머니가 반대 목사에 의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반대 목사에게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납치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된 저는 집에 3년 이상 못 가고 부모님께 직복을 받는다는 말도 못한 채 1992년 3만산 직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해 제가 헌신하고 있었던 교회에 남편이 교회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9월 말에 장 어머님의 오사카 대회가 있어서 저는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전선을 드렸고 직접 대접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즉승할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시고 여러분만 행복하면 됩니까? 그 행복을 천족까지 전해줘야죠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집에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납치가 되면 95% 이상 탈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 책임자이면 절대 안 보내줬 것이지만 남편은 40일 동안 부모님을 수축하고 오라고 만약 납치되더라도 당신의 신앙이 40일을 무너지겠냐고 하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10월 3일 개정일 행사 후에 고향으로 향했는데 먼저 구마모토 한일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진정에 갔습니다. 3일 동안은 잘 왔다고 환영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 저를 납치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외할머니께 인사하러 가야지 해서 외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수시로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이모랑 이모들이 저의 양발을 잡고 이제부터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며 원고자에 되었습니다. 아, 올 곳이 왔구나라는 느낌이었고 저는 이 사람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장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진정시키면서 타고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체인까지 찡찡 감겨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있는 문에는 밖에서 막대기가 끼워져 있어서 절대 못 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휴직한 부모님과 저는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다음 날부터 저는 부모님께 원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먹고 강의, 점심 먹고 또 강의하고 밤에는 일편단심이라는 글을 보면서 겸배를 하고
단신가를 부르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전선을 드렸습니다. 부모님 저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저는 부모님을 복귀하려고 하는 뺑뺑한 신경전이 계속되던 19일째 아파트를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직 40일 지나지 않아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부모님과 진척 저를 믿지 않아 지금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3일 노정으로 밖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단방 기도를 드리며 탈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집에서도 못 나가게 하는 잔치는 되고 있었지만 단방 기도까지 하다 보니 절대 어디선가에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3일이 곧죠 찾았더니 붙여놓는 테이프를 떼어내어 열을 수 있는 창문을 발견하고 밤까지 기다렸다가 부모님의 주무실 때 그 창문을 통해 탈출을 했습니다. 잠옷과 맨발로 도로에 나갔지만 다행히 나가자마자 택시가 바로 잡혀서 할아버지가 유독하다고 하면서 교회 근처에 있던 병원까지 갔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릴 때 새벽이 4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에서 교회자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나왔던 사람은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홋카이도와 오사카, 구마모토를 오가면서 저의 구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교회 식구들도 계속 전선 들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전선도 위해서 가능했던 탈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21일 만에 탈출해 나왔으니 당근 신화처럼 곰이 여자가 되어 왔구나 라는 의미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딸이 되었고 우리 친정과 친척들 속에서는 없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 여동생이 받으며 저에게는 원인은 없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복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 부산 2배 거리인 고향까지 8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여리고 전선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남편이랑 자동차로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첫째 아이를 안고 둘째를 임신한 저를 보고 처음으로 자고 가라고 하셨던 때가 7번째 반문이었습니다. 처음 집에서 잘 수 있었던 기념으로 남편은 전적 메시아 승리라는 글을 달력 뒤에 쓰고 기도하고 자축했습니다. 다음 해는 160 가정을 한창 할 때였습니다. 축복을 하러 고향에 갔는데 외할머니 댁에 납치됐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때를 단감한다는 심정으로 손주를 귀한 약주라고 말하고 모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이 이유식이 주스인데 맛이 괜찮는지라고 하여 손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을 발각이 되고 더 4년 동안 진정에 못 가는 등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남편이 참부모님 명의에 미국 월드컵에 발령이 되게 되자 우리 가족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는 지금 반대편에 가더라도 고향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까이 있어야 정이 들겠다고 생각해서 고향 교회 옆에 집을 얻고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의 인사가 한국으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7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손자 손녀를 매개체로 해서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달 같이 가져와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최근은 코로나 전까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데리고 진정에 5차례 미니 투어를 했습니다.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니 부모님도 기분 좋고 온열 치료하고 있는 여동생도 손님 오니 좋고 사촌 동생 하고 있는 고급 음식점도 이용하게 되어서 전적 복귀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구마모토는 한일 해저돈을 주진으로 자매 결혼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전조뽑기도 완성될 것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내용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